이제 내일 모레면 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게 우리들의 삶에 특히 농경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모든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계산하고 살았죠. 그것이 이제 음력인데 달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그런 음력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 오래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서양으로부터 다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는 이제 달력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의 기준에 따라서 전 세계와 다 통일시켜서 서양적인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음력, 설, 또 양력, 설 두 번 설을 재니까 어린아이들은 좋잖아요. 잔치 자고 하니까 좋고 그러긴 하지만 어른들은 상당히 혼란하고 또 힘들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설을 맞아서 좋은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가족들이 이런 때 한번 모여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눈다는 거죠. 오늘 하루와 같은 개인주의와 또 생활의 분주함이 쫓겼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잘 보내야겠어요.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또 섬김의 기회를 다해서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가고 잘못된 관습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들은 다 우리가 새로운 전통으로 이제 제거하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아는 이 말씀은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결국 또 새로운 세계인 우리 인생의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짜 가난하게 된, 철저하게 망가지고 가난하게 된 한 부자의 이야기. 그리고 땅에서는 아무 보잘것 없었지만 그 다음 그에게 주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이름이 존귀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성경에까지 나사로라 이름이 남아있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교훈이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현실과 그 내면의 실제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다 누구나 아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동일합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그 시대의 상황과 인간의 삶의 실제를 가장 잘 보여준 대문호가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토스토이라는 사람입니다. 토스토이는 당시 귀족들이 살아왔던 것 같이 그들의 영지가 있었고 그 안에서 노예를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농경사회 영지가 있고 거기서 영주가 다 노예를 부리면서 대농토를 경쟁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토스토이는 얼마나 앞서간 사람이었더니 그 농부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농민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수년 후에 러시아의 농노제도가 폐지되는 1861년에 폐지됐는데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그런 삶들을 실천했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나눠줬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은 다 풀어서 신분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소유주를 나눠서 자기 소유주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본인도 농부처럼 옷을 입고 신발을 만들어 신고 직접 일을 했어요. 그는 원래 작가였기 때문에 문외였어요. 유명한 그런 문외였기 때문에 그 벌어들인 돈, 작품이 판권도 다 팔아서 포기하고 팔아서 그것을 나눠줬어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가 그러한 가운데서 썼던 소설이 1860년대 후반에 쓴 그의 첫 대작이라고 불리는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죠. 그리고 세 가족의 연대기를 잘 개성 있게 풀어서 사실적으로 표현한 안나 까레니나라는 작품도 썼고 그 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보여주고 영화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 뒤에 나온 러시아의 대문호도 도스토옙스키가 있었는데요. 그가 극찬하기를 유럽 문학에서 이 소설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은 하나도 없다 하고 토스토의 그 작품들을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말년에 참회록을 썼어요. 아주 훌륭한 위인들은 마지막에 꼭 참회록을 씁니다. 근데 이분도 그의 참회록을 썼는데 그의 참회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공포와 혐오감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고 결투를 했으며 카드 노름으로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농민들을 착취하고 형벌에 처했으며 거짓말, 강탈, 강간, 음주, 살인 그게 내가 저지른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숭배했으며 도덕적인 물로 지켜 세웠습니다. 나는 10여 년을 방탕에 살면서 집필을 계속했습니다. 참으로 허영과 오만의 세월이었습니다. 그의 참회록 제2장에 나온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쓴 대작들이 그냥 막 상상만 잘해가지고 묘사를 잘해서 글을 잘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대를 자기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갈등과 고통, 선과 악의 갈등과 그 고뇌 속에서 오는 참회를 자신의 삶의 그 꿈과 그리고 실제의 그 삶의 모순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들 하나의 이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것을 기술해 놓은 것이 그의 작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작이 툭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선과 악의 대립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미래의 결론을 내리며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실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이 영적인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여기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위와 부를 소유한 자만이 입을 수 있는 붉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보면요, 이 붉은 색깔 나는 옷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입는 거죠. 고대에는 이 옷의 색깔이 신분을 표현했는데 이 붉은색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것이고 아주 왕과 같은 아주 왕족의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들인데 이 부자가 그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가난하던 시대에 속에 낡은 옷들을 입고 어디 외출할 때
사람들 만날 때 그때 그래도 좀 잘 보이게 추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거기에 좋은 옷을 입고 외출할 때도 입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속에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더 좋은 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 아주 부드러운 세마포 그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평생을 그가 만나고 싶은, 그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을 제한 없이 다 집에 불러들여 가지고 매일매일 호화롭게 그 친구들과 함께 즐기면서 살았어요. 사람이야 잔치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 잔치 한 번 치른다는 게 아주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도 제한 없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죽음도 품위 있게 죽었겠죠. 제명에 잘 살고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장사 지냈다. 부자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라 그런데 그 집에 초상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죠.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요, 이 집이 지금 어떤 집인가 금방 표가 납니다. 어떤 집이 들어가면은 여기 그 밖에 세우는 화환이 거의 없는 집도 있죠. 그래서 너무 쓸쓸하니까 그냥 꼬다가 갖다 놓은 집도 있습니다. 누가 갖다 보내지도 않는데 그 이름 다 써가지고 갖다 놓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화환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놔둘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거기 휘장만 뜯어가지고 안에다가 쭉 돌려가면서 붙여놓고 그렇게 한 집도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 눈은 안 봤지만은요, 우리들의 경험해 보면은요, 막 아마 동네 방네 온 천지가 장례 또 하나의 큰 대잔치처럼 아마 치렀을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잘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장사에 지내서 땅에 묻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복인이다. 무슨 복이 그렇게 말해서 저렇게 평생 잘 살다가 저렇게 대우받고 돌아가셨는가 하고 부러워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운이 좋은 사람이다. 조상을 어디다가 묘를 썼는지, 또 저 사람이 묻히는 묘는 또 어디에 있는지 풍수지리서를 따져가면서 아마 그렇게 복을 받아야겠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흉내를 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죽고 난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다음 이야기, 그의 사후세계의 실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잘 살다가 장사 지낸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하여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주님이 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짓없는 그분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의 다음 이야기. 죽은 즉시 큰 흑암과 뜨거운 불꽃이 넘치기는 음부 곧 지옥에 떨어져서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 영혼을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세상의 사람들의 책에는 그의 일생의 일대기에 기록되지 않냐는 더 길고 영원한 본질적인 세계, 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이 부자가 그 불꽃 가운데서 막 몸부림을 치며 고통을 합니다. 신음을 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위에가 환하니까, 위에가 유리바다처럼 다 비추니까 눈을 들어보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다 거기서 존귀한 기품이 있는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한가하고 아름다운 원래 그 모습을 가졌던 자기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있는데 나사로가 있었어요. 어찌 나사로인지 알았을까요? 그 집의 대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요.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고 신분이 천하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른이나 아이나 지나다니면서 그의 이름을 막 불렀어요. 나사로, 나사로, 나사로. 응? 다 불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친구도 아니고 집에 들어서 잔치를 같이 한 번도 한 적도 없지만 나사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을 말하잖아요. 아주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서 완전한 거지였고 병들 가지고 뭐 만신창이었고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완전히 본래 그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처음 봤어요. 근데 보니까 분명히 나사로예요. 그리고 자기와 이제는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 하나님의 보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지체 높은 신분의 위치에 기쁨이 있게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자기는 어떻게 됐나요? 뜨거운 불꽃 같은 불에서 남아있는 옷이 있나요? 완전히 빨가벗고 초라한 가운데 이제는 고통받을 때라고 고통받는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고민이 온 얼굴에 나타나는데 흉한 그 모습으로 있는 여기 부자, 그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이 사람, 과거의 부자였던 이 사람, 자기가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이 가난하게 된 이 부자의 이야기죠. 바로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과 그 높은 존귀한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소원을 요청하죠. 하나는 뭔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원인데 아주 작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왕 안 될 거 큰 소원을 이야기했지. 아주 작은 소원을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의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다가 내 혀를 순간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세상에서 작은 소원입니까?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지금 불꽃 가운데서 타고 있는데 물 한 바가지도 작을 건데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자기 죄를 알고 온 거죠. 그래서 인연이 있고 자기 집에서 어찌됐든 일수를 피하며 살았던 이 나사로니까 그럴만 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나사로를 보내 이 새끼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자기에다 떨어뜨려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너무 작은 소원이잖아요. 또 한 가지 소원은 뭡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 아직도 나처럼 사는 아직 죽지 않고 기회가 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제발 좀 알게 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조금 더 이제 본질적인 큰 소원이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 자비로운 그들의 혈육의 뿌리이고 믿음의 또한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이 두 가지 다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첫째는 천국과 지옥에는 여러한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단다. 한번 죽으면 그럴 것이다. 지옥이라는 것은 제2의 기회나 희망이 없는 것이다. 희망을 버리라. 이야기죠. 두 번째로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을 보내라는 것은 이야기하기 아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종들을 말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기관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을 받지만, 만약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정상적 신앙생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서 살아난 자가 있으면 저들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브라함 다시 이야기죠. 살아있는 동안에 정상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고 살아난 것 같은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 그 인간이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 하고 이야기죠. 그리고 그 대화가 중단되죠. 이제는 그럴 기회도, 그런 이야기할 기회도 이제 주지 않는 거죠. 과연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 영원한 구원의 문제는 이런 표적, 기적, 신기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정신으로 화들짝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죽었다가 막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 제대로 믿을 것 같아요? 잠깐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믿는 것 같이 조금 흉내를 내다가 말이죠, 조금 환경과 기회가 되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는 인간의 구원 문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어린 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이신 그의 피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생명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 근본적 뿌리인 원죄를 영원한 속죄로 속해주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신까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줄 때만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고 회개한 그 사람만이 그가 거듭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어떤 교양과 수단 또는 인간의 철학과 그런 학문 또 인간의 도덕적인 양심과 또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더 나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자를 봅니다. 부자는 세상에 다 채웠습니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건 다 이루고 그 마음에 있는 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내리는데 너는 지옥이다. 너는 지옥에 가야 할, 영원히 고통받을 내 인생이다. 쓸모없다. 가치없다. 너는 지옥에 뗄 감이다 하고 딱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그에게 필요한, 그 영혼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 심령 깊은 곳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가득하고 그것만이 소망이, 그것만이 위로고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죽게 믿어 그것만 쫓아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삶의 결론이 죄뿐이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영혼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여 사람들 보이지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 그 사람, 아무나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한 거진 줄 알았는데, 그 삶의 결론이 나중에 하나님의 절대평가로 평가해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높은 지위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서 함께 어울리는 존귀한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성경에까지 알려진 나사로가 된,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지금 소유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구약의 출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백성 선민들, 그들이 이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그룹을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그러한 언약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전에 울타리가 있고 거기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둘로 구분되어 정소와 지성소로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이 성소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곳이 지성소의 공간이에요. 이 두 공간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서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여기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법궤가 있는데 법궤라 불리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딱 차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성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세례되어 세례받아 한 몸을 이루어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몸의 일부의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성소인 거지 오늘 우리도 뭐냐? 성소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성소 안에 지성소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아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체가 성전으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성전의 뜰이라면 이 성전의 교회 공간이라면 그 안에 이 성전 뜰 안에 휘장 안에 거기에 울타리 안에 거기에 성소가 있고 이 성소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정신과 같은 거예요. 혼. 그리고 그 영혼 그 속에 지성소는 뭐냐면 우리 영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심령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육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사람 극호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육체와 영이 결합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자아의식인 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자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라고 해요. 심령. 우리 심령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거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이 세상과 세상 있는 것들이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많고 사랑하는 것도 많고 미워하는 것도 많고 가득한 우상의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맨날 그것만 추구하고 나가는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 이 한 부자 이야기처럼 온통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의 시간, 정력, 그의 물질, 그의 모든 환경을 다 거기다가 다 하다고 갔잖아요. 그의 영혼이 무엇이 있는지, 그 영혼에 무엇을 소유해야 했는지, 그 영혼의 하나님과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단 한 조각의 무엇이 그 속에 들어있었느냐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게 있었더라면 그가 지옥에 떨어졌겠어요? 그의 삶의 결론이 음부에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머무림을 찾겠느냐 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는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으로 명성이 있었지만 그 땅의 이야기고 그의 육신의 한때를 지나고 난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서 평가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아무나 그냥 막 명문대학 가고 유학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하고 또는 이 준비한 것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쌓이고 평가되어 가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 객관적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보내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의 과를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지 마음대로 놀고 돌아다니고 같은 짓 다 하던 아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고리 잡았고 문 열듯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명문대학 들어가고 어디 가고 그게 아니다 말이죠. 세상도 그래 세상도.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불꽃 같은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 살피시죠. 너희가 어머니의 뱃속에 지음받기 전부터 내가 너를 보았고 너희 마음의 생각을 알았고 너희 안고의 것을 다 보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살핀다고 그래 성경이. 그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넣는데 그의 삶의 결론이에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다 사니까 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고 절대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오늘 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살아도 다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 천국 들어간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잘못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세속적으로 흘러갔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지배를 받아가지고 세상 속의 가치관이 너무 바뀌어서 물질적인 그것이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다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복음 전도하는 길을 막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막 짓밟혀가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는 것이죠.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이 자신의 자아상을 봐야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의 운명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내 영혼을 비워야 합니다.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의 지성소에 오직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그 영혼의 하나님만이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 영이신 하나님만이 거하시도록 그분의 말씀만이 그 영원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만이 거하시도록 오늘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 영혼을 채워지도록 갈망하며 오늘을 사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유리하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돼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대가 너무 세상 것이 채워져가지고 이 그릇에 두 가지를 못 채웁니다. 물이 채워지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죠. 물을 다 먹고 나면 공기가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팥을 넣으면 다른 걸 못 넣습니다. 콩을 못 넣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영혼의 지성소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우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은혜가 들어갈 수 없다. 세상 재미를 보고 세상에 맛을 들이고 세상에 있는 것이 딱 욕망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재미가 없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무 흥미가 없어져요. 점점 그렇게 하면서 그가 망가지는 거예요. 천하의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유지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타락이란 말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 한순간이에요. 사도 12사도의 반열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마귀가 앞잡이 돼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만보다는 음부에 떨어진 가룟유다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이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 그리고 육지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육체의 정욕과 그런 탐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 쫓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진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으니 제가 이물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 영혼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 안에 바람과 같이 살아 실제에 들어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보면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에게 들리고 저희 눈에 불꽃과 해가 갈라진 것이 보였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명쾌하게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귀신을 떠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2000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갈급하고 무엇으로 배부르고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살아가고 다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아니 막 죽을 둥살둥 쫓아가나 슬렁슬렁 살아가 다 산다니까요. 노숙자들 와보세요. 걱정 근심 말 아무 데 가서 먹을 것 주라고 돈 주라고 그래요. 잘도 살아가. 나는 그 돈 5천원 내가 전략을 하면 꽤 신경 써야 돼요. 근데 노숙자들은 5천원 돈도 아니야. 막 금방 몇 분 만에 가서 어디 가서 다 받아고 온다고. 잘도 벌어. 그렇게 산 사람이나 막 밥값이 아까워서 라면 먹으면서 막 시간을 아끼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발바닥에 땀이 나서 달려가면서 활동한 사람이나 다 산다니까요. 참새도 그러고 들이백화 받아가고 인간의 삶도 다 그렇단다. 안 믿는 이방인도 그러고 믿는 너도 마찬가지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친 백성된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참새도 들이백화봐도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 삶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항상 먼저 그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사가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의 삶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은 똑같이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입으로 악한 말로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 온갖 잡념과 공상을 다 해가지고 머리가 빠개지려고 그러다 저다 세월 다 가지고 어느 날 숨 딱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의 결산을 내리는데 어디냐는 거죠. 자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거기에서 존귀한 위치로서 영광받을 자신 있냐 이 말이죠. 주님만이 아세요.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주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한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 앞에서 언제나 서 있는 자세. 그걸 라틴어로 코란데오라고 영어로 하면 오니스트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그렇게 항상 그래 서 있는 자세. 누가 보나 안 보나 누가 말하든지 하지 않든지 체면을 따지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주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자유자가 되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아침에 이제 설도 맞이해가지고 분주하고 자꾸 막 분주하게 환경을 끌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허망해집니다. 명절 끝나고 나면 몸만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허망해져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고 또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만나면 영혼을 구원해야 돼. 저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영혼의 갈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의 삶에 지금 풀어가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주고 힌트를 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 말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와야겠어요. 할렐루야. 가정예배 순서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수요예배 순서 자리에다가 가정예배도 적어놨어요. 가서 가정예배 탁 인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축복해주고 먼저 믿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영으로 강한 사람이 그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자들입니다.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영혼들을 살려서 6월 한 달도 그래야 하지만 이번 명절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리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번 한 주간 영적 싸움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습과 우상 숭배와 잘못된 생각에 갇혀가는 배격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누가 하느냐? 오늘 연약한 우리의 주의 종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의 주의 종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 헛된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서 그 영원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서 오늘도 그 생명을 나누게 주십시오. 주의 산청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 종들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그 머리에 안수하옵소서. 주의 사랑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영적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에게 가오니 성령이 오늘도 주의 종들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영혼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오직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만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감싸시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 시각이 열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고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종들을 받아주소서. 주의 종들을 함께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간증할 때 선포할 때 어찌할까 하는 회개하는 심령들이 가정에서 나오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과 희망을 갖지 못한 종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삶의 희망을 찾고 삶의 목적을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순천의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치유받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임하소서. 갈급한 심령 목마른 영혼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을 심령 깊은 곳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땅에서 모두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광 가운데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종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순천 은혜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순천을 성시화하게 하여 주시고
아시아와 세계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고통하는 문제가 있어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신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막힌 장벽이 있습니다. 쥐어 눌려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하시는 일이고 최고의 축복이면 주의 종들이 감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만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하나님께 예비하였어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지 않는 사랑과 운동력을 갖게 하사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듯이 오늘도 주의 종들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드러나도록 역사하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해 나가도록 충동하고 격동하고 시험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의 악한 생각 악한 영향력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들의 오정 육부와 관절 골수에 습관되어 있는 체질화되어 있는 제약된 습관으로 질병을 가져오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영향력들 모든 질병들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 그 심령에 오직 주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지배하여 주의 종들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고 주의 종들이 나아가며 들어오는 모든 생활 속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만 따르도록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열매만 따르도록 축복하옵소서. 고통하는 모든 문제들 신음하는 모든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온 수의 사람들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사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